할렐루야. 오늘도 6월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네.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6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6월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소리내어 찬송하지 못하지만 작은 소리로 또 입술을 열어서 또 아버지 묵상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아버지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6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40절,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몸과 마음을 깨워서 이렇게 주 앞에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은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정성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연인 것 같지만 그들 모두는 조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했던 다윗조차도 우리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럼 주연은 누구일까요? 예,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연이 되시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능력을 쌓았고 많은 행함에 좋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조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연을 들어서 주연과 같이 쓰시는 그런 귀하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독교는 기도교다. 어느 목사님, 옛날에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기도교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모습은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벼들이 딱 자라게 되면요, 그림처럼 많이 자라지만은 바람이 불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그 어렵게 키웠던 곡식이 알알이 다 떨어지고 못 쓰니까 곡식단을 묶어두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12단처럼 이렇게 묶었지만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그것이 힘이 되고 지탱이 되어가지고 태풍이 부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약하지만은 묶어지면은 강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인간 하나로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은 나약한 존재, 한 사람의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들고 또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튼튼한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인간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나약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전능하신 자에 대한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분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1월 성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의 그들의 가짜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그죠? 완전하신, 영원하시고 끝없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바로 나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강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김봉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청년부에도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면은 나 혼자는 약하지만은 만약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강하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면서 성경책 한 장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 찢어지지만 그렇지만 성경책 전체를 놓고 찔러보면은 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하지만은 모이면 강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인 것 중에서도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예화를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엘리야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갈멜산의 전투, 갈멜산의 기도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의 때입니다. 또 저는 진짜 작년의 때입니다. 저는 제 나이 30에 아니면 50에 이렇게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온전히 그 과거의 모든 전성기보다 바로 오늘 지금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갈멜산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며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태우고 핥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850대 이방 선지자의 850대 1에서 싸움에서 그는 당당하게 혼자의 몸이었지만은 그 혼자의 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850대 1에서의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영화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함께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생수처럼 역사하시고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함께 등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나타난 불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불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제물을 통해서 제단에 있었던 그 모든 제물이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다음에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해서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로 역사하십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를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모두가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성전 봉헌 후에 첫 번째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1절과 2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던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완전히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모든 이 사태를 뚫고 와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제사장들이 그 전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은 3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을 받기까지 온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2장 2절에서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냉랭하게 식어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온전히 뜨거운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이 냉랭하게 식을 것이 아니고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죠? 편하죠?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씻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죠? 화장하지 않고 양복 입지 않고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고
또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에 드리고 예물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그냥 예물 안 드리고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코이노니아 나누고, 모여서 하나님 펠로십을 통한 아름다운 그런 친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모이는 곳에, 120문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개개인의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쏜살같이 모이셔가지고 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것을 여러분 그냥 하찮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모여야 될 때는요,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곧 이어서 이제 모일 때가 될 거고, 또 순서에 나눠서 모일 거고, 그렇게 모이게 될 때요, 주저하지 마시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소독과 또 모든 온도계와 또 마스크와 또 세정제와 또 거리를 띄우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 도시 정책, 이 주의 나라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죠. 왜 회사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드리지 않는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헌법은요, 종교의 자율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지금의 어떤 법보다도 권위가 있는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과 또 노약자들의 보호와 또 이 시 정책에 맞춰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지만은 이제 또 때가 지나가지고 모일 때는요, 과감하게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심히 모여야 되겠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것이 없으면요, 냉랭한 겨울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우리를 통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이 너희들이 겨울철의 신앙이 되지 않고 마지막 신앙이 젖먹이는 자의 신앙이 되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나요? 예, 바로 죄의 젖을 물리고 죄의 젖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냉랭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냉랭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뜨겁고 불타오를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뜨겁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뜨거운 것입니다.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고요, 우리도 불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는데요,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살짝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음모로 만들었던지 어떤 거대한 그 나라가 만들어서 퍼뜨렸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수십만의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망가뜨린 제단을 엘리야는 수축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거짓 종교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모든 제단을 망가뜨린 그 제단을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이 세속주의, 또 아니면은 인본주의, 아니면은 만모니즘, 아니면은 바알 선지자의 그런 바알주의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다 몰아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처음부터 오늘 엘리야는 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장 3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했다. 그 큰 돌을 가져와서 돌을 하나 12개씩 쌓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12개를 쌓았던 것은요, 모든 무너진 12지파의 단을 하나씩 처음부터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던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차가웠던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냉랭해졌는지, 내 신앙이 어디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돌아보아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온전히 하나씩 처음부터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은요,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음의 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무너졌던 것을 통해서 하나씩 쌓고, 네 마음의 단도 무너졌던 마음의 단을 하나씩 개인적으로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우상주의로 인해서 무너지고, 세속주의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 죄악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무너졌던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온전히 수축된 단 아래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는데 아주 많은 장작을 쌓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나무를 엄청나게 버려놨는데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짝 말랐는 나무도 진짜 불 붙기 어렵잖아요. 저도 불 지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바짝 나무라도 이 통나무는요, 불을 처음부터 지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데 불 붙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토요측에 있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마른 통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데 그 나무를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에 버려놓고 그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번제물과 나무에다 물을 부으라 할까? 말라도 타기 어려운데 물을 부으라니 이것이 무슨 행동일까? 그러면서 그것을 또 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또 하라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무려 3번씩이나 물을 뿌렸는데 나무를 아주 푹 적신 거죠. 여러분, 이 푹 적신 것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오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것이 불을 붙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이 젖은 나무에 불을 붙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부어라. 근데 한 번 부어도 불타기 어려운데, 두 번 부어라. 더 어려운데, 세 번 부어라.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전적인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100번 붓더라도, 아니 물속에 잠기게 하더라도 그 나무를 온전히 불태울 것이다. 물을 붓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믿음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두들겨보고 열리지 않는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 두들겨보고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물을 적시고 물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는 얘기를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구했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7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7.8기잖아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7번 넘어져도 8번째를 일어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적을 눕혔잖아요. 그죠? 그래, 온 국민을 그냥 열정의 도가니로 넣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드린 그 다음에 그는 모든 기도는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기도, 금요일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용서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진짜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오 때부터 준비해서 저녁 소재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소재 드리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는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매번 소재 드리는 저녁 시간에 가서 나아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는 믿음의 배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전히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도한 겁니다. 소재를 드리는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담당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 불을 담당했던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던 그것처럼 온전히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을 던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연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주연처럼 사용하시는 장면인 거죠.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여러분, 오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은혜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연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연과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탔는 것은 확실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고, 나무를 태운 것은 인간의 노력을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돌이 탔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흙이 탔다는 것은 저주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 뒤에 임하는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셔가지고 오늘 하루를 너끈히 승리하시고 6월 한 달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6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예배라는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공과 같이 그렸지만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 예수님이신 것과 오직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는 모두는 조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아버지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주연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주인공처럼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의롭게 살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만나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며 만나는 자마다 주의 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험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이곳에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6월 한 해로 아버지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